한 기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웃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몇 가지 나온 결과가 다음과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하루에 1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한 번 웃을 때 8.6초를 웃고요. 그러니까 다 합쳐봤자 하루에 평균 90초밖에 웃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개인 편차는 좀 있을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 6분을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2시간 반, 여자는 조금 더 길어요. 여자는 3시간 반을 걱정하고요. 연령별로는 점차 20대의 이 걱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조사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다고 했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무겁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조사이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이들이 웃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 여기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별것도 아닌 것에 웃잖아요. 까르르 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항상 웃음이 터지죠. 청소년들도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요.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직장, 가정, 자녀, 또 뭐 여러 가지 질병, 수많은 어려움들이, 근심들이 우리에게 몰려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같은 세상에 웃으며 산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말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남들처럼 매일 아침 그냥 일어나서 출근 준비해서 직장 가는 거 평범한 삶이잖아요. 근데 요즘 청년들에게는요, 이 평범한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가장 밝게 뛰어야 되고 기쁨 속에 살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가슴이 아파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분당이 또 워낙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 아닙니까? 저녁에 이제 뭐 교회 일이 끝나고 바깥에 나와 보면 저희 집 앞쪽에 학교가 있었는데요. 밤 11시, 12시인데도 아이들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수없이 차가 돌아다니고 아이들이 그 차를 타고 학원으로 가고 집으로 가는데요. 내가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게 사실은 살아있는 얼굴이 아닌 거예요. 정말 피곤해 지치고 지친 가장 밝게 빛나야 될 10대의 아이들이 사실은 인생 다 산 그 피곤한 얼굴로 그 버스를 타고 그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제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죠. 안타깝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저는 먼저 오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기쁨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좋은데 삶에 기쁨은 없어라고 말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가 사실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기쁨은요, 세상의 풍성함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기쁨은요, 아주 일시적이에요. 세상의 것이 좀 넉넉하고 풍성하면 기쁜데요, 어느 순간 그것이 끊어지면 다시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거는 거짓 기쁨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나이 드신 한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찍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한국에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수성가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도 많이 고생했지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에게 영어에 빨리 적응하도록 개인 교사를 붙여서 그 아이들을 거기서 키웠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왔으니까요. 한국말을 거의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오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에 능숙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은 한국말 잘 못해. 우리 애들은 영어밖에 못해. 이게 자랑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직 LA라는 동네가 그렇잖아요. 한인들만 100여만 명이 사니까요. 제가 가니까 LA에서 어학연수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영어를 안 배웠다는 거예요. 한국 영어 한마디도 안 쓰고요. LA에서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들과 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고 부모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요. 대화가 사라지는 거죠.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가요,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불만이 생기면 엄마 아빠를 앞에 두고 지들끼리 영어로 얘기하고, 그리고 못 알아듣는다고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좋은 대학도 가고요. 그리고 며느리 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백인 아가씨를,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하는 백인 아가씨를 며느리가 되겠다고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문화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민 생활을 꿈꾸며 그 풍요로운 미국으로 왔는데요. 그러나 남은 것은 이제 여전히 미국에서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전히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늙은 부부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공감이 됐어요. 왜? 그런 2세대들, 그런 세대들이 미국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행복을 꿈꾸고 기쁨을 꿈꾸고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꿈꾸고 그곳에 왔는데요, 막상 마지막 그들의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세상 사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식들은 그냥 알아서 지들의 인생 살라 그러고, 나는 그래도 고향에 가서 내가 말 통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싶다라고. 이것이 세상의 기쁨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은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이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녀들도 그렇지는데 다른 것들은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자녀들에게 목매지 마셔요. 그들이요, 여러분들 영원히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들은 또 그들의 가정을 꾸려가고 그들의 자녀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결국 나이 들면요, 부부만 남고 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생의 끝이 돼가면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기뻐하라고 설교하면서 정말 나는 기뻐하며 살아가는가?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가? 사실 저라고 어떻게 항상 매일 기쁠까요? 매일 행복하고 매일 만족할까요? 솔직히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죠.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목사는 걱정해요. 이게 목사가 부족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게 대단한 스트레스로 들어오게 되죠. 목사님들이 머리가 많이 빠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성도들은 그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막상 그 교회를 책임진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가 한 사람이 빠질 때마다 심장이 덜컹 내려앉죠. 누군가 시험에 들면 혹 목사가 부족해서 목사 때문에 그러한가 염려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가 그냥 쫙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냥 정말 두어 시간 만에 설교 한 편을 써내려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며칠을 고민하고 쥐어싸도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제목조차 잡지 못할 때들도 있어요. 그러니 그 스트레스가 엄청 나지요. 그럼에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듯 세상의 슬픔이나 근심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곳 놀러 다니고, 이것도 기쁨이죠. 이것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더 높은 자, 더 나은 삶을 사는 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교 아닙니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만큼 더 많이 벌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만큼 더 많이 가지지 못했을까? 이 비교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노회 같은 데 모이면 이제 그 비교를 하죠. 큰 교회 목사님이 비싼 차 끌고 오면,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돼서,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서, 그러한 비교 때문에 마음이 속상한 분들이 계시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삶이에요. 우리의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성도는요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하는 자, 나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구원하셔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 사실에 기뻐하는 자, 이런 이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없다면요 우리는 성도라 불리울 자격이 없는 거죠. 11월 3일 우리 첫 주는 항상 교회 설립 주간입니다. 12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던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그 초기 우리 멤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 교회를 건축하고 이 교회를 세우셨을 겁니다. 교회 설립은요 교회의 생일이에요. 목사의 생일도 아니고 누가 축하받는 날도 아니에요. 설령 이 교회를 건축하신 장로님이 축하받는 날도 아니에요. 이 교회 이 설립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축하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교회 설립 주간은요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두 말이 없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다니엘 12장 3절을 우리 뒷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혹은 내 가족을, 내가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면요
그들에게 이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이 주의 은혜를, 이 교회를, 그들을 이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 안에 우리처럼 기쁨이 충만하여질 것임을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이 기쁨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끔 예배를 마치고 어떨 때는 허전하고 아쉬울 때가 있어요. 설교도 무리 없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빠지지 않고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뭔가 아쉬워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들을 보면 과연 아델란 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돌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저 오늘도 의무적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의무적인 예배 책임을 다했다며 스스로 만족하며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마치 우리가 생각 없이 호흡하듯이 그렇게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이 없는 예배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와서 빈 가슴 허전한 심령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더 큰 헌신, 더 큰 충성을 하기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요. 일이 많거나 혹은 또 뭐 가게를 다시 열어야 되거나 혹은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들 온전히 다른 일을 하기에 어려운 이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면 여러분 그 예배가 한 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위에서 잘 항상 웃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행복해진다라는 말을 하죠. 흔히 사랑을 시작한 이들에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야, 너 요즘 얼굴이 빛난다. 너 얼굴이 참 보기 좋다. 너 예뻐졌다.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얼굴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잘생겨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예쁜 이들도요, 얼굴을 냉혹하게 만들고 웃음기가 없고 차갑게 사람을 만나면요,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웃음이 그의 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하면요, 기쁨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도 그냥 그 사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절로 웃음이 나죠.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웬만한 상사의 스트레스 정도는요, 사랑하면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면서 얼굴 찌푸리고 인상 쓰고 그게 우울하게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그 무슨 수많은 사랑에 대한 가요, 그러한 노래들을 보세요.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세상이 밝아 보이고, 사랑하니까 세상이 행복해 보이고, 사랑하니까 세상에 그냥 옆에 피어있는 들꽃 하나도 예뻐 보이는 거, 그게 사랑이 주는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요,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영적인 기쁨도 비슷해요. 우리의 기쁨은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 보셔요. 해보셨나요? 정말 주님 사랑해 보셨나요? 정말 주님 하나님을 사랑해 보셨나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벅찬 기쁨이 시작이 돼요. 그냥 행복해요. 그냥 즐거워요. 그냥 항상 찬양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흘러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우리에게 절대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항상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지금 옥중에 갇혀서 나는 지금 기쁘지 않고 나는 대단히 곤란하고 나는 어렵지만 그러나 너희들이라도 좀 기뻐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장 17절 18절 같은 그 옥중에서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는요,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그 짐승을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때 그 위에 붓는 이 포도주를 전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희생이죠. 이거는 죽음, 피예요.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 다 바칠지라도, 그 다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서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바울은 옥중에서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그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안에 옥중에 갇혀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을 도저히 모른다. 저주까지 했죠.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누구간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게 베드로의 말이었어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예수의 수제자라고 자랑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닭이 3번 울지요.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곳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어요? 이 썩을 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게 뭐 나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고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지고 그렇게 말하더니 3번이나 나를 부인해? 이 못된 놈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하신 첫 마디는요, 딱 이거였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신 거예요. 책망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낙심한 마음을 알고 계셨죠. 기쁨과 슬픔을 잃어버린 그 마음, 슬픔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그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신 거죠. 베드로는 평생 예수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요, 위대한 복음의 사명자로 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며 내 삶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들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25살 꽃다운 나이에 자기의 생명을 또 마친 여러분들 배우이자 유명한 가수 설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름답고 참으로 많은 재주를 가진 친구죠. 그런데 한순간에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여러분들, 그는 배우이고 가수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매스미디어를 타지만요, 그러나 1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자살로만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13,000명이 넘어요. 1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만요, 여러분들 드러나지 않은 자살까지 합친다면요, 수만 명의 사람이 자살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일까요? 우리가 옛날보다 못 삽니까? 우리가 옛날보다 먹는 게 부족합니까? 우리가 옛날보다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나요?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넉넉한 세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세상 사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붙드셔야 돼요. 절망과 슬픔은 그대로 두면 점점 크게 자라서 결코 그 사람을 좀먹게 마련이에요. 저는 힘들 때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복음성가 또 얘기이기도 하죠. 비록 3장 10절의 말씀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싸그리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고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요,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하여 수시로 침략을 당했어요. 백성들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어요. 전쟁의 공포와 폐허 속에서 풍요로웠던 밭과들은 계속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으며 어떻게 짐승들을 키울까요? 그러니요, 그 들과 밭은 황무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하루 먹고 사는 게 죽는 것만큼이나 힘들었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러한 절망 속에서 나 이제 못 살겠다, 나 이제 그만 살겠다, 나 이제는 포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스스로에게, 자기의 영혼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기뻐하자, 내 영혼아 행복해하자,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어렵고, 오늘도 상황은 힘들고, 오늘도 몸은 아프고, 오늘도 여전히 모든 것은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하자. 내 영혼아 기뻐하자. 내 영혼아 행복해하자.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여러분, 누군가 내게 기쁘냐고 물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삶이 때로는 평탄치가 않아요. 모든 것이 엉망이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듭니다. 그러니 이런 나를 하나님 도우시고 내 안에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복음의 놀라운 기쁨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의 씨앗들을 뿌려 놓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뿌려진 기쁨의 씨앗들이 싹을 트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지금 삶들이 고달프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웃음이 사라진 분들이 계신가요? 그저 혹은 세상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그곳에 온갖 것들을, 온갖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살고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은가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회복합시다. 진정한 즐거움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기쁨을 배우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기쁨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신지를 체험하십시오. 낙담치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놀라운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